이제 우리가 8가지 덕목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믿음에서부터 덕, 지식, 경건, 그 다음에 절제, 형제 후에 사랑, 이렇게 8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꾸 길러나가야 돼요. 자꾸 길러나가고,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많이 힘을 쓰고, 그렇게 될 때, 첫째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자꾸 열매가 맺혀져야 돼.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하나씩 맺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혀지게 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아까 구원파 신자처럼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막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막 천국 백성이 되고 성경이 달고 오묘하고 막 그렇게 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이 희미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구원받았나, 하다못해 어떤 목사님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정용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목사와 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는데,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상담 좀 하자고 그래서 교제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랍니다. 그랬는데,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상담을 할 때, 정 목사, 나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래요. 나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목사님, 설교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수천 명 되는 그런 목회를 하시면서, 그런 소리가 무슨 소리세요? 당연히 구원받았겠지요. 아니, 나 요새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더래요. 목회하면서도요, 설교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물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구원 못 받은 거냐, 또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힘의 원동력이에요. 근데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나 구원 받았나? 나 이러다 천국 가나?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밑에 있는 교인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설교만 했어요. 목사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목사도 덕목을 길러나가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전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자꾸 공급해서 점점 더 열매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나 구원 받았을까? 천국 가게 되었을까?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처음 얘기했죠. already, not yet. already, 이미 구원받았어요. not yet,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고 있어요. 구원을 향해서 나가면서 그날이 다가올 때 점점 더 소망이 커지고 점점 더 확신이 커져야 돼요. 나이를 먹어가는 게 즐거움이 돼야 되고, 점점 더 흰머리가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겠구나, 소망이 더 커져야 되는데 갈수록 소망이 작아져요. 왜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점점 더 확신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넉넉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넉넉한 구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시리라. 구원을 턱걸이 구원이 아니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막 이래도 될까, 난 창피해 이런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 넉넉함. 이것은 더욱더 힘쓰는 생활을 통해서, 나 예수 믿었어 나 믿음 있어 그 믿음이 확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자라날 때 확신을 주는 거죠. 난 믿음이 있어 아무리 외치더라도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주실 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편안함과 확신이 생기죠. 나 혼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나 믿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진짜 믿음이 확인되려면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계속 거룩해지는 삶, 계속 경건해지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통해서 더 확실한 그런 구원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넉넉한 구원에 참여하다 하라는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영성과 묵상 부분이에요. 이제 영성과 묵상. 자, 이 영성과 묵상인데, 우리가 그 뿌리 깊은 영성, 그런 내공을 가지려면 중요한 게 묵상이에요. 이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시대가 위험한 시대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피상적인 시대가 되었어요. 묵상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기도할 때 깊은 기도를 못해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깊이 기도했어요. 산에 들어가면 그냥 하룻밤 정도는 그냥 입고 나왔고요. 그냥 볶은 쌀 이런 거 갖고 들어가서 씹어 먹으면서 한 3일씩 이불찜 들고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지금은 아주 이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 생활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상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었다는 거죠. 묵상할 시간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병들었어요. 눈 감으면 좌불안석이에요. 별별 생각, 다른 생각만 해.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 성령님 생각하지 않아. 말씀 생각하지 않고요. 딴 생각만 해. 1시간 동안 멍 때려요. 그러니까 자라지를 못해요. 깊어지지를 못해요. 영성이 뿌리 깊은 그런 영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제일 큰 아픔이에요. 사역자들조차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엎드려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막 하여간 철회하고 금요일날은 무조건 엎드리고 그냥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예전엔 그나마 산기도 가고 그럴 땐 좀 됐는데 편해지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영성의 핵심적인 것은 제가 볼 땐 묵상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이게 이제 조엘 비키라고 하는 분이 청교도란 무엇인가 하는 책에서 쓴 걸 제가 은혜를 받고요. 또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묵상의 산, 그런 책에서 쓴 내용들인데 제가 한 1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무엇을 그럼 묵상할 것이냐? 첫째,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아까 제 첫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 얘기를 좀 했지요. 그 지혜, 지식, 지혜, 거룩, 선, 의, 사랑, 진실, 능력. 여러분 8가지는요. 믿는 사역자는 무조건 암송하고 있어야 돼.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사역자 이것도 무슨 설교하려고 그런지 몰라? 이 정도는 알고 무조건 기도하면서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지식, 지혜, 거룩, 선, 의, 사랑, 진실, 이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소원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첫 시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묵상하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라.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약속에는 혜택이 있어요. 그 혜택을 받으려면 약속을 알아야 돼요. 약속을 모르면 약속을 붙들지 못하니까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무슨 약속이 있냐? 제일 먼저 첫째는 죄사함의 약속이 있어요. 죄사함. 이사야 43장 25절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죠. 도말하리니. 도말이란 단어는 뭐냐면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으면 상인 회계장부에서 지워주는 걸 도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내 장부에서 지워버리겠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사함의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 성화의 약속이 있어요. 성화의 약속이 있어요. 성화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
여러분, 성화가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사역이에요. 나 혼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네가 거룩해지도록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의 그 안식의 약속이 있지요. 안식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안식은 보상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데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완전한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안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 약속을 묵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세요. 십자가. 하여간 기도할 때요, 십자가 기도를 많이 하세요. 1시간 동안 십자가 기도만 하세요. 눈에서 눈물 날 때까지 십자가만 생각하세요.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고난 받으셨습니까? 계속 십자가를 붙드세요. 눈물 날 때까지.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성도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것은 타락이다. 타락은요, 십자가 생각할 때도 눈물이 나지 않으면 타락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요, 금요일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십자가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무조건 그거예요. 기도 시작할 때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족하다 싶으면 두 번째 또 십자가를 붙들고 또 기도시키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예요. 사랑의 전부예요. 무한한 사랑의 부어짐이죠. 십자가 사랑 많이 묵상하세요. 네 번째, 죄를 묵상하십시오. 죄. 첫째는 죄책. 이 아담과 함께 내가 죄를 지었죠. 죄는 책임이 있어요. 죄책. 마음에 가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죠. 두 번째, 죄의 더러움을 묵상하세요. 죄의 더러움을. 왓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죄의 독은 너무 강해서 온 바다를 오염시키기에 충분하고 죄의 열매는 얼마나 독하고 유해한지 한번 깨물어 먹는 것으로 인류가 죄에 중독되었다. 여러분, 죄가 더럽고 무섭습니다. 죄 짓는 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용서하는데 이미 그렇게 시작하는 죄는 무서운 죄예요. 일부러 짓는 죄죠. 여러분, 죄의 더러움을 묵상하셔요. 죄는 독이에요, 독.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이 죄가 인류를 이렇게 비참하게, 이 땅에는 이 모든 비참함의 출발점은 아담의 범죄예요. 선악과 한번 따먹은 그 죄가 온 인류에게 가져오는 이 비극과 비참함과 이 괴로움과 이 슬픔과 이 아픔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독사의 독 중에서도요, 굉장히 무서운 독이에요. 이게 무슨 7.4라는 독사가 있대죠. 7.4. 7.4는 물리면요 7걸음 가서 죽는데요. 7.4. 세 번째, 죄의 저주를 묵상하십시오. 죄의 저주. 죄의 저주는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죄 지으면요, 저주예요, 저주. 죄 지으면 저주밖에 오는 게 없어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나만 저주받아요? 가족 다 저주받아요. 죄의 저주를 묵상하세요. 아담에게 내린 저주. 하여간 이 저주를 생각하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받은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다섯 번째,
피조물의 허무함과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묵상하십시오. 피조물이 참 허무합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 인간이 얼마나 허무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꽃과 같이 떨어지는 피조물의 허무함을 기억하십시오. 피조물의 허무함. 저 가끔씩 경주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천년 고도 아닙니까? 과거의 영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관광지예요. 피조물은 참 허무해요. 인생 1000년 산다 하더라도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1000년에 10번, 10,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피곤한 거예요. 그건 허무한 거예요.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도 허무한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반면에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존귀한 분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에서는 주밖에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 없습니다. 6번째, 은혜의 탁월함을 묵상하십시오. 은혜의 탁월함.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알면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잖아.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 나 그 은혜 받고 산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일날로 놓칠 수 없을 거예요.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백화점에 무슨 아침 6시에 오면 금반지 한돈 준다 그러면 아마 밤새는 사람 줄 섰을걸요. 가치를 아니까. 줄 섰을 거예요. 줄 쭉 서가지고 밤에 그냥 텐트 치고 몇 사람이든 다 준다 그러면요. 나도 갈 겁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가치를 모르면 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소중함을 아세요? 말씀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소중함, 이걸 아세요? 은혜를 많이 묵상하세요.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7번째, 자기 영적 상태를 좀 묵상하라는 겁니다. 자기 영적 상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좋은가 나쁜가? 마음을 성찰해야 돼요. 내 안에 기름 준비가 되었나 되어 있지 않나? 내 두루마리기를 지금 빨은 상태인가 빨지 않은 상태인가? 주님 오실 때 내 놓을 등불 켤 기름이 있는지, 주님 오실 때 입을 두루마리 옷이 있는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자기 믿음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관계는 어떠냐? 자꾸 점검하세요. 자꾸 점검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 상태를 묵상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 관심사는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일 큰 관심 있는 것이 뭐냐. 내가 관심 있는 게 뭔지 보면 내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점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8번째,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마음밭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4종류의 밭이 나와요. 4종류의 밭이에요. 그 중에서 열매 맺는 밭은 4분의 1 좋은 밭 하나밖에 없어요. 길가밭 있고 돌짝밭 있고 가시덤불밭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4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4분의 1.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백성을 구원한다, 셀 수 없는 무리,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떼거지로 밀려 들어가는 것 같죠. 그러나 많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래서 항상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안심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안심하지 않습니다. 시험 앞두고 더 보려고 애를 써요. 더 애를 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적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천성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나가라. 나가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가라. 나 너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지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실까요?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9번째, 마지막 때 배교를 묵상하십시오. 배교.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안심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약속이 있을지라도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라 하는 말씀이 4번 반복되죠. 여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 배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저는 그 요아스라는 왕을 볼 때 늘 답답해요. 8살 때, 8살이 아니죠. 몇 개월 때죠? 8개월 때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겨서 다 죽이는데 그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죽일 때 여호야다가 그를 숨깁니다. 8년 동안.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타락을 해요.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요. 배신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배교한 사람이 많아요. 배교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배교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배교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배교자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요. 마지막 때는 배교의 때가 될 것입니다. 10번째, 죽음을 묵상하세요. 죽음이 가깝습니다. 죽음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항상 죽음은 끝이다. 그리고 죽음은 언제든 다가올 수 있다. 우리가 자꾸 죽음은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음 멀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죽음이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먼저 와요. 한 발 앞서 와요. 내일 죽을 줄 알았는데 오늘 죽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죽음이 조금 빨리 왔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왔다. 내가 생각하는 때는 항상 내일이에요. 근데 내일은 없죠. 죽음을 항상 묵상해야 돼요. 오늘은 내가 손베개를 베고 눕지만 내일은 흙베개를 베고 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수, 어딥니까? 화장터를 가끔씩 가봐야 돼요. 화장터를 가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교만함을 고칠 수 있어요. 별것 아닌데. 항상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를 생각하세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중요한 문제인가? 그 다음에 이 죽음을 생각하면 죄의 치명타를 안길 수가 있어요. 죄의 덫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절제한 삶을 억제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세월을 아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열심히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심판의 날을 묵상하십시오. 심판. 여러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심판대 앞에 서서 메네 대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에 재보니까 가벼웠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사는 건 아니에요. 하루하루 태산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심판날을 묵상해야 돼요. 12번째, 지옥을 묵상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고통. 여러분,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가
거짓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죠. 그리고 그 지옥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천국이 바라보이는 것,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주어지지 않는 곳, 내 운명이 결정된 곳,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13번째, 천국을 묵상하십시오. 천국. 어린아이가 지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을 묵상하면 복종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천국은 복종하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이 생기고요. 고난당할 때 버팀목이 되죠. 14번째, 영원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수백만 년의 세월도요, 영원에 비하면 무와 같은 거예요. 태양이 수명이 100억 년이래요. 100억 년. 근데 저 태양도 이제 터져버리는 날이 있대잖아요. 100억 년도 무예요, 영원에 비하면. 영원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묵상하면 현재일이 무상하고 덧없게 생각되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그렇게 질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5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묵상하십시오. 축복. 나에게 주신 은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은혜,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 그래서 이 은혜를 묵상하면 첫째는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엄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적인 평화와 고요함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넷째는 그 선하심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많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좀 개발하세요. 묵상. 깊이 들어가세요. 자꾸 깊이 들어가세요.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영적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내적인 그런 기독교 영성이 더 자라고 흔들리지 않은, 요동함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